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보다 더 큰 말씀도 계명도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The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말씀입니다. 계명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구약 전체가 다 계명입니다. 이 구약 전체를 다시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다시 압축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대한 계명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처럼 섬기는 사랑하는 이 위대한 계명과 또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위대한 명령에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희생이 필요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의 척도가 바로 교회의 건강의 척도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그 교회의 신앙의 척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계명,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고백되고 예배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명령인 사람 사랑은 선교로 고백되고 바로 행동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건강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조화를 이룬 건강한 교회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오직 믿음으로 했다는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고 참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은 희생적 사랑, 그 말입니다. 사랑은 곧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왜 잃어버렸는지 알고 다시 찾지 않으면 나는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고를 합니다. 예배소 교회의 행위, 예배소 교회의 수고, 예배소 교회의 인내를 주님이 아시는데 문제는 바로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행위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뭐냐?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 때 그 첫사랑이 뭘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천국의 모습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도 거룩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그 보좌 주에 있는 24 주의 종들 장로들도 거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24 장로는 빛나고 신 깨끗한 옷과 함께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24 장로 외에 수많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의 성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이 씻어진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그들은 밤낮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석 교회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역사도 이루었지만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도 없는 겁니다. 6.25 때가 아니고 6.25가 전쟁이 일어나고 1.4 후퇴 때 피란을 가는데 미국에서 선교하러 온 선교사 부부도 피란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부인이 남편에게 다리를 지나가다가 내가 지금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는 이 북새통에 무슨 소리를 듣느냐, 빨리 가자, 인민군이 내려오기 때문에 빨리 피란 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아니요,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 부인과 함께 선교사는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는 아기의 어미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새빨간 몸뚱어리에 자기가 낳은 핏덩어리 아이를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핏덩어리 아이는 어미가 자기 체온에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감쌌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얼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데, 그 아이가 우는 바람에 이 선교사 부부가 그 아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를 데려갔고 그리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서양인이고 나는 동양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고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었느냐고 할 때 이 선교사 아버지는 바로 그 아이에게 자기가 6.25 때 그렇게 태어나서 어미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옷을 다 벗어서 나를 살려준 그렇게 추운 겨울에 나를 한국 땅에 데려가고 그리고 그 다리 밑으로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가 자기를 살린 그 땅에 자기도 옷을 벗고 추운 겨울에 그 옷을 그 어머니가 죽은 그 대지 위에 덮어놓고 자기를 알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나를 살리고 자기는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덮어놓은 옷을 덮어놓고 어머니, 이제는 따뜻하게 편안히 쉬세요. 그렇다고 따뜻해지고 편안해진 건 아니지만 그 아들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군중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까닭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아직 죄에 은비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바로 어머니가 자기 어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어 그 아들을 살리고 자기는 얼어 죽는 그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어미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자기 자식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얼어 죽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 하나님의 의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국의 백성들 14만 4천과 24장로와 이 모든 이들이 다 보좌에 둘러서서 금면류관을 쓰고 세마포 옷을 입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음을 받은 옷,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고 변화된 옷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상교회, 에베소교회는 종교 행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피를 믿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기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찬송도 찬송이 되지 않고 우리의 헌금도 헌금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위대한 계명에 대한 헌신,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위대한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단 하나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고 책망하시고 경고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예배 생활에 충실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바로 미련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현대교인들에게 약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려는 믿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늘 간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예수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돼지나 짐승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조망만한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같이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한 3년째 되는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성경 찬송을 딱 옆구리 끼고 나오면은 가만히 쳐다봐요. 그러면 내가 넌 개니까 하나님 예배할 필요가 없고 난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너 여기 꼭 있어. 기다려.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 그만 이 강아지가요 짖지도 않고 바지가랑이도 물지도 않고요 침대 구퉁이 가서 딱 올라가서 납작 엎드려 있어요. 참 신기해. 그런데 평상시 때 그냥 이렇게 외출하거나 나오면은요 바지갈래 울고 못 나가게 울고 깡깡대고, 나 양복 하나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게. 그런데 성경 찬송 끼고 나 예배 들어갈 거야. 넌 개새끼니까 있고 난 사람이니까 가야 돼. 그럼 가만히 있어요. 울지도 않고 짖지도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건 개도 알아. 개도. 그리고요 참 이 조그만 개가 얼마나 참 우리가 그 배우냐 하면요, 자기만 두고 외출을 하면은요, 예배 드리러 나오든지 외출을 하면은요 아무리 먹을 걸 줘도 안 먹어요. 고기 덩어리를 줘도 안 먹어요. 들어와야 그때 먹어요. 자, 사람 현찮은 건 하나님 없어도 얼마나 잘 처먹는지. 그런데 개는요, 똥개 아닌 거는요 주인이 없으면 먹는 것도 안 먹어요. 아무리 저 좋아하는 뼈다구의 간식 놔도요 입도 안 돼요. 냄새도 안 맡아요. 들어오면 꼬리치고 그리고 나서 가서 밥 먹고 간식 먹어요. 옆 사람하고 물어봐. 너 언제 밥 먹냐? 그래봐.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거 소홀히 하는 거는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짐승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운 목적, 사람을 살게 한 목적, 이게 두 가지요. 하나님 예배하고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사명이에요. 자, 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고 나 참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 헛살았다 그래서 헛살았다. 참 헛살았다. 그런데 솔로몬은 헛살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본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이 보기 좋은 대로, 귀가 듣기 좋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무리 살아도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행복한데,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다. 이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솔로몬과 전혀 반대로 대비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성경은 욥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오런 유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성경에서 제일 참 표현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어가 바로 이 순전 인테그리티예요. 아주 깨끗하다는 말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참 표현하기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욥은 10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아비였습니다. 자식이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욥의 신앙이 얼마나 순전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온전했느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예배는 개인 예배, 내가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것이 개인 예배거든요. 우리는 개인 예배에도 충실해야 돼요. 또 가정 예배가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회중 예배에도 충실해야 돼요. 예배는 개인과 가정과 회중 예배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욥은 가정 예배에도 참 신실한 사람. 행여나 자기 10자녀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또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번제 예배, 회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비로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아비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와 그 많던 재산, 욥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동양의 최고의 부자, 동양의 최고의 부자예요. 여러분, 동양의 최고의 부자만 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부끄러워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어떤 70 먹은 할아버지인데, 70 먹은 할아버지. 그 70 먹은 할아버지가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인이요. 어떻게 장애인이냐면 이 손발이 다 이렇게 불편해, 오그라져서. 그래서 이렇게 다 손가락도 꼬고 팔도 이렇게 오그라져서 왼쪽 물건을 잡으려면 오른쪽 손이 가야 되고요. 오른쪽 물건을 잡으려면 왼쪽 손이 와야 돼. 이렇게 엉켜서 잡아야. 그러니까 이게 꼬부러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다리도, 오른쪽 다리도 성하지 않은데 오른쪽 다리만 발가락이 앞으로 향하고 왼쪽 다리는 완전히 앞이 뒤로 180도 돌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완전히 비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5남매를 낳아서 키웠어요. 5남매. 아내는 일찍 병 걸려 죽고 이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5남매를 키우는데 다 성장해서 결혼했어요. 참, 그 몸을 가지고도 5자녀 산 거 보니까 참 인간은 위대해. 어떻든 그 자녀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터사이클을 3륜차로 개조해가지고 그걸 타는데, 오토바이를 타면 말탈 친 것처럼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리가 벌어지지 않고 이게 불편하니까 한쪽으로 서가지고 이걸 겨우 잡고선 그걸 타고 다니는데, 그걸 타고 다니면서 뭘 하느냐? 폐품을 수집합니다. 폐품을 수집해. 폐품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가지고 이 나무 끝에다가 쇠갈고리 요만하게 한 5cm 되는 거 걸어가지고요, 박스 같은 거 하나 길 옆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찍어가지고 자기 3륜차 뒤에다 실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왼쪽 손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요, 그 박스 하나 찍어서 뒤 모터사이클에 실으려면 5분 내지 10분이 걸려요. 그렇게
그렇게 몸이 불편한 노인네, 70세 됐네. 그렇게 하루 종일 패드병 하나 찍어서 뒤로 넘기는 것 5분 10분, 박스 하나 찍어서 넘기는 거 5분 10분, 그렇게 하루 종일 폐품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갖다 팔면 어느 날은 몇백 원, 어느 날은 몇천 원, 많이 번 날은 만 원까지도 벌어요. 200원을 벌면 50원 쓰고 150원을 저축한답니다. 2,000원을 벌면 500원 쓰고 1,500원을 저축한답니다. 만 원을 벌면 2,000원 쓰고 8,000원 저축한답니다. 그 저축도 은행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나무통이 있는데 거기다 담아놔요. 그래서 한 달을 다 수합하면 몇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몇만 원을 뭐 하느냐? 슈퍼마켓에서 가서 과자도 사고 라면도 박스로 사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양로원 고아원에 갖다 줍니다.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 자식들이 다 살만하니까 아버지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아니, 난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돕는 것만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금융위기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가진 정신만 가지고 살면 못 살 거 없어요. 못 살 거 없어. 아멘 해봐. 지금 너무 많아서 못 사는 게 지금 너무 많아서.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조그만 집에서 칼구리 하나 가지고 그 박스 하나 드는데 5분 10분이 걸려. 그래도 그렇게 벌어서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도우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동양에서 최고의 부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재앙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도적들에게 다 뺏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도가 난 겁니다. 자, 이거 사실 저도 설교하면서 이건 남의 얘기니까 합니다. 내가 욥의 고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느 해에 어느 교회 부흥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이분이 결혼을 해서 그때 결혼할 때 신학교 다니던 같은 동기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요 17년을 사는 동안 그냥 침대에 누워서 17년을 살았어요. 온몸이 그냥 뭐 이렇게 물자루 같아. 그냥 팔이 뭐 그냥 막 이렇게도 꺾이고 이렇게도 꺾이고 그냥 머리만 제 머리지 나머지는 다 그냥 물자루 같아요. 흐물흐물해요. 다니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와 아비의 얼굴을 보면 늘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자식을 17년 동안 누워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가 17년 만에 죽고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 슬픔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얘가 돌도 되기 전에 다른 교회로 부목사 하다가 임지로 갔어요. 그래서 봉고에다 그 아이를 싣고 열심히 신방 다니다가 건널목에 서 있는데 술 먹은 놈이 음주운전 하다가 그 차 서 있는 걸 그냥 치받고 나가는 바람에 그 아이가 뒷좌석에 누워 자다가 그 충돌하는 바람에 그 유리창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아스팔트에 이 골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그 골이 터져 죽은 아이를 보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쌍욕을 하면서 나 목회 안 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목회 안 해. 그리고 내가 부흥에 갔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마치 정말 목회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렇게 17년 된 아들을 대신 주어서 좋았는데 그 아이가 다시 골이 터져 죽었어요.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참 부흥회 가러 갔는데 담임 목사부터 목회를 못하게 했더니,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붙들고 개인적으로, 내가 당신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도 목사고 내가 목사가 돼서 우리가 욥 설교를 얼마나 했느냐. 자, 욥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잃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재산과 자식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욥기 2장 9절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아내나 남편이나 같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내가 제정신이 들었다면 여보 우리 끝까지 한번 이겨보십시다 해도 부족한데, 아내마저 하나님 배신하고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 안 든 곳이 없어요. 이게 욥입니다. 자, 그 목사님에게 자 다시 한번 욥을 생각해보자. 욥은 10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배신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남편 저주하고 온몸이 다 병들어 죽었다. 병들어 죽게 됐다. 너는 여전히 아내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중간에 난 딸이 하나 있어요. 저 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욥의 얘기를 가지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목회를 해서 예배당 크게 잘 짓고, 우리 윤 장로님이 가서 지셨는데 잘 짓고 지금 목회 잘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욥을 설교하면서도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자식이 죽는다는 거, 내가 이 개척교회 하다가요, 개척교회 하다가 휴가를 잘 못 갔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막내 놈이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인데, 그 동구 안에서 지 엄마 보고 바닷가에 가면 그 해수욕장 이름도 변산이야. 변산. 이름이 좀 찝찝해요. 그 변산 해수욕장인데 가면서 지 엄마하고 그냥 주북만 빌려달라는 게, 그러니까 지 엄마가 돈 없다고 안 빌려준다 그러는데, 아, 세상에 변산 해수욕장에 가서 뭐 해수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닷가에서 누가 사진 찍어준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한 사이에 옆에 있던 놈이 없어진 거예요. 옆에 있는 놈이 없어서 금방 사진 찍기 전에 옆에서 주부 사달라고 졸르던 놈이 요렇게 2번 오고 난데 없어졌어요. 야, 우리는요 100% 파도에 휩쓸려 간 줄 알았어요. 나는 바닷가를 몇 번을 뛰었는지 몰라. 몇 번을 뛰었는지 몰라. 재하야, 재하야, 재하야. 지 엄마는 물로 들어가. 재하야, 재하야. 그 시간이요 3분밖에 안 돼. 3분이요. 바다를 바라보는데요, 참 바다가 그렇게 야속할 수 없어. 죽었으면 떠오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오르지도 않아. 파도에 거품만 밀고 내내 황당하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바다를 등지고 지평선을 바라보는데 주부 가게에서 톡 튀어나와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그랬더니 날 보면 모르는지 아세요? 내가 콜변이야. 거긴 왜 들어가냐 그래요. 얜 바다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 빠져 죽은 줄 알고 3분 동안 당한 고통이요,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자다가 그 생각하면요, 그게 사실이었다면 어떤 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다 있어요. 죽은 것도 아니에요. 얜 들어갈 생각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나보고 골겼냐고, 거기 왜 들어가냐고. 그런데도 그것이 아직도 가슴이 놀래가지고 걱정이 돼요. 그게 시잘데없는 걱정이지 사실은. 그런데 욥은 죽었어요. 그냥 아내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한두 푼이 아니요, 동양 최고의 부자예요.
시험, 그러한 환난에서도 욥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승리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욥은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빼앗기지 않은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빼앗기지 않은 거야. 이게 위대한 신앙, 이게 가장 위대한 신앙.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순교예요. 왜 순교냐? 그건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기 때문에 순교야. 욥은 자신에게 닥쳐진 이 환난과 시련을 오직 예배 생활로 이겨냅니다. 여러분도 욥같진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하는 시험, 시련, 어려움, 고통, 아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시고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 생활에 승리한 욥에게 다시 더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예배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욥이 당한 환난을 또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초대교회도 욥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위대한 명령에 대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초대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생활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예배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자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는 신실했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에 게을르다가 결국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그 복음이 여러분과 내게까지도 온 겁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도 부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위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다 걸어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증거하는 그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고 사람 사랑은 선교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